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은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장이 연속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서 베델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와서 묻죠.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귀환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슬픔과 금식을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미래에 대한 좋은 그림들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의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진짜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기 지킨 거냐 되묻는 거죠. 되묻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형식적인 금식이고 제사하고 절기가 아니었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2년 정도 다시 재건을 위해서 애썼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7장의 그 질문에 대한 종결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이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총독이 암살을 당하고 10월 달은 그 이듬해입니다.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성전을 나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치욕이죠. 굴욕이죠. 그날을 기념하며 금식했던 날들인데 그 슬픔과 좌절과 치욕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일맥상통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죠.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그렇죠. 이웃과의 화평이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할 때,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존재케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셨던 모습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은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그렇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최고의 계명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슬픔과 좌절은 반드시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다. 두 번째 20절 이하인데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20절 이하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인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삼게 하겠다. 많은 이방이 너에게 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회복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22절에 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느냐 묵상하는 중에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참된 지혜,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구가, 여러분 초보 운전 있잖아요. 면허 따고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이 서투니까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 뭐 왕초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좀 배려해달라, 좀 비켜가달라, 죄송하다, 위험하니까, 서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뉴스 가운데 뭐가 났냐면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거죠. 성격 나쁜 아빠와 뭐 운동한 아들이 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들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더 좀 격한 표현이 써 있었거든요. 한 두 줄 정도가. 그게 위협이 되나? 솔직히 무슨 말로 무슨 의미로 그 문구를 썼는지는 알지만 재밌게 하려고 썼다고 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뉴스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솔직히 그것을 붙인 사람의 마음에도 죄송합니다, 좀 비켜가 주세요, 위태 있게 그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성격 안 좋거든 진짜. 우리 아들 진짜 운동했으니까 뭐 조금 안 좋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시비 걸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런 마음으로 달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 그래서 댓글들이 많아서 뭐 이슈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이요 너무 많이 바뀌는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캄보디아 사태가 계속 연일 보도되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배우를 했던 사람의 소개가 있어가지고 일본어 통역 원한다, 그래서 취업 때문에 캄보디아를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만날 때까지만 좋았지,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갔더니 완전 시골인데 거기 가서는 돌변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잘 도착했다고 부모님에게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 돌변해서 여권 뺏고 핸드폰 뺏고 감금하고, 세상이 말이에요 돌변해요. 돈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의 목숨을 너무 경외시한, 그죠?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다.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소확행을 원하지만 소확행도 쉽지 않은, 뭐지? 물음이 끊임없는, 결국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생명의 귀함을 알고 영혼의 귀함을 알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당연히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23절 마지막 절 핵심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선포가 온전히 응답 되어지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혈루증을 12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잡죠?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옷자락을 잡는 행위가 경애잖아요. 경외심, 존경.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그 무엇인가가 해결되고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간절함.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 그렇죠.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은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그렇죠? 그러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돈도 다가 아니구나,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도 다가 아니구나, 진짜 진리가 아니었구나, 거기에 생명과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친척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출애굽부터 홍해부터 광야부터 수많은 족속을 무찌른 일을 우리 다 들었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신이시다, 그렇게 인정해놓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읍을 찾아 강대한 나라나 이방의 나라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때가,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화평,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잃지 말고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따스한 손길과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위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와 계획이 무엇임을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나 혼자 그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담대한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더 깊이, 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